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16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에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이남이었더라. 아멘.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제 호스피스인데요. 호스피스가 뭐냐면은 임종에 임박한 그런 사람들을 잘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또 안위하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호스피스라고 하죠. 이 인생 수업의 저자인 이 호스피스 로스라고 하는 분은 죽음을 맞이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최후를 지켜보면서 발견한 사실들이 있답니다. 그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첫째는 사람들이 가장 진지하고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땐 뭐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가장 진실한 태도를 나타내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때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것을, 그런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을 뭐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한다고 말해 줄 것을,
그런 후회를 남기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진작에 용서를 구할 것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뭐 한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 직전에 사람들이 나타내는 진정한 관심사구나. 그 본질을 정리하자면 한결같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추억, 뭐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호스피스가 체험한 모든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길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구나. 소중히 여길 것은 딱 정해져 있구나. 그것은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꼭 죽음에 임박해서만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은 해외 교회를 많이 방문해 보신 분인데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외국에 가서 여러 교회들 막 이렇게 방문하고 그랬는데 뭐 외국 가서 맛난 음식도 먹고 또 경관이 좋은 그런 명소도 가보고 여러 가지 그런 즐거운 추억이 있지만 뭐니 해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일만큼 흥분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없더라.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다른 어떤 물질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 만나는 거, 이것이 바로 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당장에 죽음에 임박하게 된다면 무엇을 관심 두시고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통장에 있는 내 재산일까요? 저거 내가 다 쓰고 죽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데 관심을 두실까요? 아니면은 내가 이 새로 산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이렇게 당첨된 아파트 제대로 오랫동안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으니까 너무나도 아쉽다, 너무나도 아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뭐 내가 태어날 손자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앞으로 태어날 손자 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게 돼서 너무나도 원통하다, 이런 데 관심을 둘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보인 태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아닐 것 같습니다. 인생 수업의 저자가 지적한 대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죠? 나와 뭐 관계가 틀어졌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구나. 이것이 가장 우리가 관심 두고 추구해야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21절.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사람의 어떤 사랑과의 그런 사랑으로 맺어진 그 관계를 선택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는 경우도 있어요. 용서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증오의 길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헤매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고통하고 방황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만약에 그것이 내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 방황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내 인생은 축복이었고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평소에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오늘은 이 다윗과 사울 왕과 요나단, 이 세 사람과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골리앗을 상대해서 그를 무너뜨렸던 이 다윗이 이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그 새로운 상황이란 뭐냐? 사울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라는 게 소위 유명 인사가 된 겁니다. 둘째 또 변화가 있었다면 뭐냐면은 사울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소위 출세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둘보다 소중한 그런 체험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와 생명을 서로 대신할 만큼 깊고 진실한 그런 우정의 관계를 맺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커다란 영적인 시련도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이 세 가지는 우리 다윗에게 굉장히 축복된 일들이었죠. 그러나 꼭 그것만이 다윗에게 임한 것은 아니더라. 왜 그렇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살해의 위협에까지 이르는 그런 원수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것은 자기가 뭐 잘못해서 그런 원수가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냥 타의에 의해서 타인이 나를 이유 없이,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나의 악의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악감을 품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해서 승리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얻게 되었지만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쓰라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명실상부 그래서 인생 공부, 쓴맛 단맛 보는 두 가지 다 맛보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왕 이 세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참 특이한 관계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이 세 사람의 이 관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삼각관계요?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요. 어떤 관계? 네?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목숨을 서로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되는 요나단의 아버지 되는 사울 왕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라드는 추격하는 원수입니다. 세상에 이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말하자면 성경에서 정말 사람을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파멸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본보기 인물 누구요? 사울 왕이요. 반면에 또 요나단,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나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이 이렇게 누구와 진실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사랑의 샘플이 되는 그런 본보기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를 표현하자면 참 기구한 관계다. 기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체험한 이 기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건강한 영혼을 가진 성도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8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랬어요. 과거 불순종의 길을 상습적으로 걸었던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폐위가 선언이 됐습니다. 너의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다. 폐위의 선언을 들으니 사울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언제 폐위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대단히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라고 하는 미소년이 나타나서 큰 공을 세워요.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 기적 같은 승리를 목도하고는 그리고 또 백성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찬양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사울은 직감하게 됩니다. 바로 저 소년이 앞으로 왕이 될 그 인물이겠구나. 그렇게 이제 직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시기와 질투의 그런 감정이 살이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에서 왕좌에 대한 그의 집착, 권력욕 이것이 어떻게 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 감정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살이로까지 발전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살이 때문에 사실은 사울 자신이 자멸의 길을 걷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른 훌륭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의 영혼은 전혀 왕으로서 준비되지 않은 굉장히 연약한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체질이 건강하지 못하면 질병에 잘 걸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건실하지 못하면 영적인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거든요. 연약한 육체가 세균의 놀이터가 되듯이 약한 영혼은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사울을 보세요. 악신이 임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신이 임한 결과 평소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합니다. 정서적으로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즐거워서 하하호호 하다가도 갑자기 분노하기도 하고 아주 정신병적인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윗을 음악 치료사로 그렇게 고용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16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23절.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사울 왕이 건강한 그런 영혼이었다면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칭찬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태도를 나타냈을 것 같습니까? 그냥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저 소년 기특한데 앞으로 크게 될 녀석이구나
이렇게 함께 백성들과 함께 칭찬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신에게 휘둘리는 연약한 영혼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사울왕이 보여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그가 오늘 다윗과 초면입니까? 아니에요. 악신이 자꾸 임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런 현상 때문에 음악 치료사로 이미 다윗을 고용했어요, 안 했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전에 이미 음악 치료사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항상 사울왕 곁에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를 위해서 거기 서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치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온 그 다윗을 처음 본 것처럼, 초면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17장 5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 사무엘상 17장 58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또 소개하고 있어요. 또 소개하고 있어요. 자상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관심이 오로지 자기한테만 집중. 주변 사람한테는 전혀 관심 없어요. 주변 사람의 이름이 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혹시 이제 제가 성도님들 상대하는 가운데 이름도 잘 기억 못 한다든가 사정도 잘 기억 못 한다든가 그러면은 악신이 목자님한테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목자님이 좀 피곤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근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렇게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크고 남에게 무관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악신이 임해서 그에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다 보니까 주변의 다른 영혼들에게는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열등의식도 심하고 막 이렇게 불균형을 보여준다. 정서적인 불균형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뿌리가 과연 뭘까요? 사울왕이 그런 모습을 보인 그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왕위에 대한 권력욕이었습니다. 욕망이었습니다. 맞죠? 아유, 내가 뭐 여기 있어봐야 뭐 몇 년이나 하겠어. 뭐 한 10년이나 할까? 사실 사울왕은요 권자에 40년이나 있었어요. 적지 않은 기간이죠. 그런데도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욕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70세가 넘어서도 그런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무렵에 집권했던 유대 땅의 왕,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욕심이라는 게, 욕망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은 건강한 영혼을 가꾸라는 거예요. 건강한 영혼. 건강하지 못한 영혼을 가지면 남도 불행하게 만들지만 자기가 가장 먼저 불행해집니다.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막 힘들게 만들어 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영성의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이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이 좀 뭐 때려도 그냥 한번 씩 웃어버리고, 남이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뜨려도 다시 벌떡 일어나고 툭툭 털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성이 뛰어난 사람도요, 그래서 영성이 부실하잖아요.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영혼의 이런 그 심성이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구멍난 부대자루와 같습니다. 아무리 왜 채워봐요. 다 새나가니. 그런 겁니다. 머리만 똑똑하다고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철근 없는 아파트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요즘에 말이죠. 그런 아파트 많죠? 몇 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영성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진 영혼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고 인생의 시련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머리도 똑똑해야 되지만 이런 심성도 좋은 그런 심성을 갖춰가지고 균형을 잡는, 말하자면 그 영혼이 균형이 잡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사울과 같은 유약한 영성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런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욕심을 품으면 사람을 잃고 욕심을 비우면 사람이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18장 11절 다시 본 말씀 돌아가서 보시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다면 그건 사울왕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울왕 입장에서 만약에 골리앗을 상대로 쓰러뜨리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사울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으로서의 입지가 어땠을까요? 흔들흔들했겠죠? 왕 행세 제대로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권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사실은 소년 다윗의 신세를 진 거거든요. 다윗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순간적인 그 미움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에게 은혜를 끼친 다윗에게 창을 몇 번이나 던졌어요? 창을 2번씩이나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막 칭찬하고 막 벼슬까지 내리고 그렇게 그 내려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한번 지배받으니까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참 모순이죠. 그죠? 인간의 감정은 이렇게 항상 모순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사람.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지. 이와 같은 사울왕의 모순된 행동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마귀가 심어준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형성이 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땠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은 마음이 서로 연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한눈에 통한 거죠. 한눈에. 18장 4절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어요. 요나단은 자기와 마음이 통한 다윗에게 뭘 줬어요?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바지를 어떻게 하려고? 바지가 아니었나? 띠까지 줬어요.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고 또 아버지의 위상을 이렇게 지켜준 데 대한 그런 고마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순수한 신앙,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그런 영혼의 모습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다 주게 돼요. 다 주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연애할 시절에, 연애하면 안 되죠. 결혼 상대자를 만났을 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어때요? 정말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시간도 내어주고 비용도 내어주고, 그죠? 그러다 결혼하면 또 태도가 바뀌죠. 이렇게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그러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을 보시겠습니다. 23장.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시면, (2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우리는 요나단의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욕심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물욕만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칼이고 창이고 뭐 허리띠까지 그냥 다 내줄 만큼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욕심이 없느냐. 이 요나단의 말을 보세요. 자기의 인생의 앞날, 자기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떵떵거릴 그런 미래에 대해서도 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욕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의 권세와 인생의 미래까지 다 이 친구에게 주고자 했어요. 다윗에게.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욕망 품지 않고 다 비워버리니까 다윗과 이렇게 참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욕망을 비우지 않으면 사울처럼 추해지고 욕망을 비우면 요나단처럼 아름다워진다 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비우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깨지고 욕망을 비우면 좋은 친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이름의 그 제목이 있는데요. 책의 제목이 그러한데요.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건 자녀이건 친구이건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각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이다. 그를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귀어야지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대상, 탐욕의 대상으로 삼으면 나도 망치고 그도 망치고 둘 사이의 관계도 망친다.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운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귈 수가 없어요.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는데 눈높이가 맞지 않는데 사귈 수 있습니까? 사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비우는, 욕망을 비우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시고 계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비우지 못해서 망치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깨끗이 비워서 오히려 얻는 그런 삶입니까? 부디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36절, 시편 119편 36절, 시편 119편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악에 대항하지 말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라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항치 말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3절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 꿈틀한다. 그런 말씀 있죠?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다윗이 어떤 아픔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게 없었을까요? 있죠. 사람인데 당연히 있죠.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 왕의 폭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는 천부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기 직무를 맡고서는 그것에 충실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충실했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고 사랑할 만큼 그렇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다 인정해요. 이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렇게 신뢰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어떤 성격과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남의 악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대항치 않고 자기 본분에 그저 충실한 본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의 일에 이렇게 충성한 것은 결국은 누구를 존중한 거예요? 천부장으로 임명한 누구를 존중한 거예요? 왕을 존중한 거예요. 사울 왕을 존중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실력만 갖춘 게 아니라 이런 건강한 영성까지 갖춰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도 그것에 매료돼 가지고 이렇게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한테 네가 아름다운 영혼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영을 붙여주신다. 맞습니까? 네. 마치 자석이 자석에 이렇게 끌려오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사무엘상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이에게 이런 영혼이 되어주고 나 또한 그런 영혼의 사람이 되어서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축복된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른 곳에 관심 두고 집착하다가 이걸 망쳐버려요. 안타깝죠? 정말 소중한 것이 따로 있는데 소중하지 않은 것에 그냥 주목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집착하고 욕망을 비우지 않다가 결국은 그르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커다란 복을 허락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그런 사랑을 받으셨죠? 네.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 던져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가장 큰 은혜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런 소중한 친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거지요. 네.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욕망을 비우셔야 됩니다. 비우지 않는다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신앙 좋은 노인이 있었는데요, 골동품을 수집하는 취미를 갖고 있었답니다. 한 번은 연말이 돼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막 뭐 해외에 있던 자녀들까지 다 모이게 됐대요. 근데 이제 5살 난 손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놀다가 이 할아버지가 아끼는 2조 백자에 눈이 꽂혔어요. 그 백자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을 집어넣는데 이게 빠지질 않네.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으니까 막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예.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이 백자가 이 아이 손에서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면서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동원이 돼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손을 빼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모든 수고가 헛수고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결국 결심을 하게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조 백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깨버려야 되겠다. 망치로 갖다가 땅 때려가지고 딱 깨고 보니까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보니까 이 5살짜리 아이 손에 뭐가 쥐어져 있었냐면 500원짜리 동전이 쥐어져 있었어요. 500원 때문에 뭘 깬 거예요? 예?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2조 백자를 깨버린 거예요. 그죠? 예. 그 500원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울왕과 같이 이 500원짜리 욕망에 그 왕이 그게 뭐라고, 그렇죠? 그 자리에 뭐 얼마나 오래 있겠다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그 500원짜리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요나단과 같이 자기 욕망을 비우고 다른 영혼들과 참다운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영혼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요한일서 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부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사울왕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교훈대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이것에 관심의 초점을 모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초점이 온전히 하늘의 영원한 것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